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순특강 강사 신부님으로 우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는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네요. 조금 늦었죠? 네, 이렇게 가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나 봅니다. 예. 오늘 신부님께서 이렇게 모산 본당에 와서 함께 신자분들과 사순식이 어떻게 준비하고 지낼까 나눔해달라는 말씀 듣고 이렇게 왔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살고 있고요. 가끔 신부님 출타 중이실 때 땜빵으로 미사하러 몇 번 왔었는데 요새는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저의 신학교에 저희 또 후배들이 생기니까 후배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미사를 또 공헌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저는 아무튼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까 서른도 선생님의 누이 노래를 듣는데 고열실에서 이 죄를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그 누이 노래가 들려서 굉장히 분심이 됐었는데 저도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무조건 달려갈 거야. 미사 중이라 오래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또 어떤 주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짧은 강론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론은 몸을 움직인다. 말씀이 길어지면 이렇게 막 몸이 꿈틀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내 맡기는 용기인데 사실 제가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맡기는 용기, 내 맡긴다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신앙.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느님 나라 꿈을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또 느끼고 살아가지만 사순시기쯤 한 번쯤은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 일주일에 듣는 복음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복음이 뭐였더라?
세례자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오셔서, 물론 그 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신 다음에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레아로 와서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르코 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이 세 부분이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또 이야기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은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분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공생활을 갈릴레아에서 복음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는 보통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년 정도 사생활 안에서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성탄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이지 않을까. 아기 예수님께서 아장아장 걸어오셔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겠죠. 하느님의 아드님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그분은 공생활 내내 중요한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룩하게 변모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을, 이제 예수님의 이 활동 방향을 이제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100m 요새 스케이트 올림픽 나오는데 마지막에서도 그 마지막 코너 돌아서 가는 그 마지막 스포트를 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이었고, 오늘 이 거룩한 변모 우리가 기념하는 그 사건은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세 번이나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이 그냥 계획 없이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공생활 내내 그 예루살렘에서 맞게 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좀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어. 언젠가 내 때가 오면 나의 삶은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정말 새하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드러날 거야.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유, 뭐 내가 때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빚어 만드신, 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나는 너와 함께 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그 엄청난 아름다운 계획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안 믿으시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말은 에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무슨 때가 있어 하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매 순간을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준비해가면서 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는 소비자로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소비자인 거죠. 때의 소비자, 시간의 소비자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도 가끔은, 아니면 자주 그냥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휴일, 주말, 또 쉬는 날,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는 주말이 장날이지만 저희 신학교 신부님들에게는 주말이 휴일입니다. 휴일 저는 여기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러 놀러 나왔는데 네, 휴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쉬고 있는가? 제가 물론 제가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쉬는 걸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휴식을 잘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휴일도 짧을 뿐더러 휴일을 지내는 방법도 정말로 각양각색인데, 그것도 대부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쉬어야 돼. 휴가가 훨씬 더 나에게 큰 짐이 되고 무거운 어떤 뭐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부님들도 가끔 이제 신부님들끼리 이제 동창끼리 휴가를 찾아서 떠나면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본당에 돌아와서, 신학교에 돌아와서 며칠 좀 쉬어야 여독이 풀리는 그런 일이 좀 가끔, 아주 가끔 일어나곤 하는데, 아무튼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순시기는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고, 정말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가는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이렇게 제안해 드린다면, 그건 지금 당장 오늘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 노트 상관없어요. 집에 노트가 집에 있나? 여러분들 그 보험회사나 어디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매년 그냥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무튼 아니면 문구점에 가서 나의 정말 내 역사를 담는,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를 하나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사순시기 동안 매일 아무 말이나, 정말 아무 말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 강론 때라는 걸 들었다. 나는 때가 있을까? 이런 말, 아무런 얘기라도
매일 쓰면서 사순시기를 보낸다면 아마도 그 노력이 우리 각자에게 조금은 더 진지하게 나의 삶을 바라보고 신앙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큰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병이 걸리고 나니까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이렇게 힘겹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성경을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이 어떤 부분은 재미도 있지만 재미없는 부분 많잖아요. 민수기 같은 거 보면 막 그렇잖아요. 숫자 나오고.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 뭐 토빗기, 뭐 다니엘서, 창세기 이런 재밌는 부분부터 읽으면서 성경을 좀 가까이 접하고 조금씩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노트를 하나 드리면서 여기다가 뭐라도 좀 써보세요 했는데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시고 저희 어머니가 노트를 쓰셨어요. 제가 몰래 한번 엄마가 어렸을 때 제 일기장을 훔쳐보신 것처럼 저도 얼마 전에 엄마 일기장을 훔쳐봤는데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잘 소화가 안 되시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오늘은 새벽에 배고파서 빵을 먹다가 죽었다 깨어났다. 다시는 빵 먹지 말아야지. 이런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무 일이나 적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마도 사순시기가 끝날 무렵에 내가 지나온 사순시기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아 이때 이랬지 이때 저랬지 이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나의 때를 계획을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도 이번 사순시기 동안 그런 영적인 일기를 쓰신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살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해 나가야 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렇죠?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행하셨죠. 그 중에는 병자를 치유하신 일도 있고 악령을 쫓아내신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엄청난 많은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너무 협소하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구마하시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성경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 갖고는 이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어떤 건지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기적, 구마 이것들을 막 그것만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 말고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마귀를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한 분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다른 치유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행한 그 치유나 기적을 드러내고 부각시킬까가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비밀로 하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치유와 구마가 분명히 일어난 거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부여받은 마술과 같은 힘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한 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라! 이렇게 마술을 부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가서 한 방에 마술로 이렇게 여기 300명 자, 병 다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과 정말로 진정한 이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가엾은 마음. 아마도 나병 환자가 그때 당시에 당해야만 했던 고통, 이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겪어야만 했던 그 불행, 고통, 상처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 사람의 처지를 당신 것으로 하는 그 가여워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병만을 제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병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병에 대한 공포와 병으로 인한 죄의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모든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속박되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죄와 악의 세력이었다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생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들 여기 계신, 여기 오늘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각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병이라든가 금전 문제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아무튼 수많은 종류의 불행한 일들, 그 불행한 일들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게 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망가뜨려 놓는 나의 삶,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는가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완전히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때도 있고, 원한이 나의 삶을, 희망을 앗아가 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병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가장 밑부터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했지 않았을까. 이 밖에도 수많은 종류의 불행들이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들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들의 삶을 내리누르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 두려움이, 죄의식이, 원한과 분노와 상처와 질투, 시기,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우리들 삶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우리들을 부자유스럽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지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속박되어서 무거운 짐을 짓이기는, 삶을 망가뜨리는 짐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너무나 애처롭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제발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시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힘이 이제 그 모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흐름에 맞서서 그분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느님 나라란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든 흐름, 모든 세력에 맞서서 그것을 전복시켜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기소침에 우리 삶이 빼앗겨 왔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의 힘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아닐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두려움과 죄의식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분노로 사로잡혀 왔다면 이제는 너의 그러한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고 그분께 내 맡겨라, 내 맡겨드려라. 자, 자연스럽게 재채기 제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해야 할 의무를 지키는 어떤 그런 의무를 준수하면서 종처럼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삶 안에 다가오신 주님, 내 삶을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과 말씀을 건네시는 그 주님께,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복음서 전체가
성경, 구약, 신약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들어갈 그러한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죄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나를 위협하는 나의 이 삶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그 광명의 자유로운 나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믿음은 다만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께서 이미 살아내셨던 그런 삶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에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그래서 앞서는 분과 뒤서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이는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삶에 닥친 불행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똑같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을 때 사탄이 아무런 힘도 끼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그동안 우리를 엄청난 힘으로 지배해왔던 환상이 만들어낸 두려움, 질투, 시기심, 분노, 원한, 이 허상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나가면 죽음까지도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고야 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강론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이야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말 어떠한 병이 닥쳐도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책에 한 루게릭 병에 걸린 신부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부님께서는 어머니가 그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신 것을 몸소 목격하면서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고 계셨는데, 제가 파리에 있는 신학교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 영성지도 신부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 병으로 인해서 강단을 떠나셔야 했을 때 해주셨던 강연의 한 말씀, 이 내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부드러움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열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내가 맞닥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다가오는 번뇌와 어렵게 거쳐야 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용기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도 용기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니의 번뇌를 거치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두 팔에 자신을 모두 내어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부님은 당신이 걸린 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번뇌하셨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기도로서 그걸 이겨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당신 역시
그분과 함께 당신에게 이렇게 다가온 병을 살아낼 용기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기쁨이 자리합니다 라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 말고도 또 한 분의 루게릭병에 걸린 자매님의 이야기가 또 뒤따르는데, 이분은 어느 날 자신이 루게릭병으로 죽어야 할 것을 알고 당신의 장례미사에 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분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장례미사 꼭 봉헌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근데 그 장례식장에 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실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런 용기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초청장을 보낸 걸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도 빨리. 제겐 아직도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제게 가져다 주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셸, 삶의 커다란 계획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나의 남편, 그리고 우리 네 자녀들과 가족들.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올 때, 장례미사 때죠. 제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올 때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은색 옷은 사양합니다. 슬픔에 슬픔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장례미사에 오시면서 꽃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과 함께 꽃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꽃들을 나누면서 당신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추억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삶이여 영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장례식 초청장을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그래서 죽음 또 병, 그 병이 의미하는 그 루게릭병이 온몸이 조금씩 근육이 죽어서 나중에는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죽고 마는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심각한 병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부님도 그렇게 아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분을 간병해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분의 모습을 뵈고 굉장히 큰 마음에 큰 상처를 저도 아는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을 끝까지 살아낸 엄청난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파리 한인성당 본당에 수녀님으로 활동하셨던 조 말셀라 수녀님 이야기인데요. 그 수녀님도 파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대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없을 만큼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하시다가 결국에는 숨을 이제 선종하셨는데, 그분께서 병에 굴하지 않고 병 중에 시집을 내셨습니다. 시집. 그 시집에 있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부족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침묵 속의 부활입니다. 아마도 병 중에, 고통 중에 이 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침묵은 위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함께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겨울 산밑이 훤히 보이는 것은 내 속을 보며 벗어내라는 당신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나무들과 사철 푸른 소나무마저 저 대신 종아리를 걷고 시린 다리로 한겨울을 났으니
이제 나무의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눈부신 꽃 사이로 걸어 나오십시오. 오산 본당 신자 여러분, 이번 사순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의 정말로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안에서 주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힘 있으며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순 시기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강연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